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또 분위기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이 초하루죠, 그죠? 초하루 기도들은 잘 하셨습니까? 진짜로. 예,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선한 기능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초하루 기도를 이제 화음 성중을 찾는 신중 기도라 그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찬계, 화엄경의 그 세주묘음품에 나오는 수많은 신장들, 그걸 화음 성중이라 그러고, 그 성중을 이제 세주라 그래요. 이게 화음을 묘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주 묘음품 첫 번째 품에 나오는 신장들이 화음 성중이요. 약찬계는 다 아시죠? 진짜로. 화엄경 약찬계에 보면 주지신, 주산신, 주풍신, 주림신, 주화신, 주해신 등등등의 이 삼라지 만상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 신중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르침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인데, 초하루 기도의 화엄경 약찬계의 그 많은 신중이 나오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산도 건강해야 되고요. 산이 건강해야 돼야 내가 산에 내가 도움을 받죠. 바다도 건강해야 돼요. 주해신,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강, 하천이 있죠. 주하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 공간 속에 있는 이 공간, 이 주공신. 공기도 오염되면 안 되겠지. 주지신, 땅도 건강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불어 사는 산, 물, 불, 바람, 그죠? 삼라지 만상의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땅이 불안전하다면 내가 위험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이 막 거치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가 막 물결 지고 막 험난해지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잖아요. 그죠? 강에 갔는데 그 강에 물살이 너무 세어서 그 안에 들어간 나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고통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강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를 보호하는 쪽에 어떤 기능을 해요.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세상의 주인들이 전체가 우리를 이롭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때요? 우리 사는 건? 우리 산에 가서 뭐 해요? 내 집 붙잡고 산 나무 다 베어버리고, 도토리만 있으면 다 가져와 버리고, 강가에 가서는 고등 같은 것, 조개 같은 것 있는 대로 그냥 인간들이 다 끌어와 버리고, 무성한 이 산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어릴 때는 가면 전체가 그 뭡니까? 계곡의 물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흘렀거든요. 그 주산신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주산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 수 속에서 송이도 따고, 그죠? 그렇게 그 피톤치드라 그러는가? 숲이 우승하면 거기에서 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주산신의 보호와 주림신의 보호를 받잖아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돼. 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종교를 통해서 이런 초하루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산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다가 건강해야 돼요. 인간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한대의 그 생명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으로서의 바다가 아니고 생명으로서의 바다, 주해신이에요.
여러분들 약창 읽을 때 주의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귀하게 여겨야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안 그렇죠. 바다에 뭐예요? 무한대로 우리가 거물 갖고 가서 배 타고 나가서 뻘에 가서 무조건 밤이고 낮이고 인간들 위해서 조개고 낙지고 바다에 그냥 있는 거는 무한대로 인간들이 채취를 하거든요. 그 바다에 회항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좋은 어떤 쓰레기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짓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추하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약창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땅 있죠.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 주지신이거든요. 이 공간이 주공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중하는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성중의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늘 기도를 하고 그것을 자각을 하면 걷는 걸음도 땅이 있으니까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 땅이 화엄성중이 돼요. 우리를 보호하죠. 이번에 어딥니까,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주지신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 생명들이 그냥 수천 수만 명이 그렇게 화를 당하잖아요. 또 그 리비안가 어디든 댐이 터져가지고 이 주수신이 썰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못 살잖아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 수재나 그런 풍재, 화재에 우리는 그래도 보호를 받는다면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이러한 마음을 늘 그런 기도하는 에너지가 모여서 그 성중들이 주수신이, 주해신이, 주하신이, 주산신이 내가 산을 갈 때도 산의 보호를 받고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은 그게 화엄성중의 기능을 하지 않고요. 그 산에서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 등산하시는 분들 산에 가서 잘못해서 다리가 다치고 어떻게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건 주산신에 산에 갔다가 주산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마가 되죠. 힘이 있는데 동네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면 보디가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안 좋은 마가 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약창계를 늘 초하루 기도를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가져가면 늘 그렇게 약창계를 오고 신중을 늘 이 속에 되뇌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외호하고 산을 가면 산의 외호를 받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외호를 받고 강에 가면 강의 외호를 받고 그렇게 돼요. 왜? 세상은 모든 그러한 신중들 속에서 내가 보호받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늘 그것이 신중으로서 돼야 되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약창기 아시죠? 나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이다. 그죠? 비로자나가 진짜 법신이거든요. 법신은 뭐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이대로가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크, 이 보온병, 스피커,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체가 이게 일중일체라 그대로 법신입니다. 다 부처예요. 맑고 선하고 너무나 청정한 그 자체예요. 산도 지금 밖에 있는 산, 부는 바람, 이 전체가 그대로가 다 부처님 법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부는 바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바람이 불면 짜증을 내. 바람이 싫다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바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바람은 화엄성중이에요. 성중 중에 하나거든요. 주풍신. 그런데 날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은 싫어. 이러면 뭐예요? 그 주풍신이 불편한 마가 돼버리거든요.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는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불자화 되는 거예요. 약창계를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하나하나도 보면서 그것들이 건강하고 맑고 선한 부처님의 진법신이라는 자각을 해야 돼요. 부는 바람이 법신이고 그걸 느끼는 내가 법신이에요. 동해 바다에 그냥 차 끌고 가서 텐트 치고 맛있게 먹고 와 바다다 하고 그래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가 내 생명을 살리는 주의 신이거든요. 신장으로 하나예요. 산에 가면 산의 대로. 그러면 공기 오염 못 시키죠. 이 주공신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공기 오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바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태풍이 일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수재, 풍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깨달리가 볼 때는 원래 청정 그 자체였거든요. 눈 뜨고 볼 때는 화장장엄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소리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내 혼자 어떻게 삽니까? 네? 산과 물이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도 못 살잖아요. 그냥 사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이 공간도 그렇잖아요. 이 많은 공간들이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여기 그죠? 어떤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파는 모든 물건들이 사람만을 위한 물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취해서 쓰고 사서 집에 갖다 놓아서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파생되는 수많은 불편함들, 다른 생명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불교 엑스포잖아, 불교. 그냥 여기 와서 노는 게 아니고 불자로서 모이고 부처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서 아, 불교라는 공동체 속에 이런 각자가 모여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큰 세상을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지.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쭉 둘러보면은 불교적인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모이니까 불교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체도 화장세계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한 분만 딱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봐봐요. 저도 지금 제가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여기 한 분만 앉아 계셔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법회가 얼마나 싸늘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경청하면 이것은 야단 법석이 되죠. 그러니까 모이니까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치라. 세상이라는 것은 각자 흩어지면 이렇게 불편한 세상이 될지 몰라도 산, 물, 바람, 개, 인이 다 모여서 이 화장 세계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은 산대로 보고 바다는 바다대로 보고 강은 강대로 보고 땅은 땅대로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내 인식에서 멀어지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활 속에서 막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설거지 할 때 막 버리잖아요. 음식 먹고 세제서가 그릇 닦고 물 오염시켜 버리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이 어떻게 오염시켜요? 물고기 오염시킵니까? 어떤 생명도 자연을 환경을 파괴 안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몸을 가지고 입고 있는 옷 하루에 먹고 쓰고 버리고 다시 그거를 또 깨끗하게 한다고 다시 또 깨끗하게 하는 수많은 도구들 인간들만 위한 겁니다. 이게 이 건물도 전부 다 인간들 때문에 지어진 것이지 자연에 여기다가 전체 나무숲이 이루어졌다면 새들도 날아오실 수도 있고 그죠? 다람쥐도 여기 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을 위해서 딱 바다 깔아가지고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 뚫어가지고 차 대고 그죠? 오로지 인간이 길에 나가면 그냥 도로가에 그냥 주지신을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전 초하루 때문에 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 이거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요 길에 지렁이들이 늘 많았었어요. 지렁이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지렁이 봐요?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을 위해서 도로를 싹 깔아놓으니까 차 끌고 다니기도 좋고 좋지요. 흙 묻힐 일이 없는 거라 주지신이 주지신의 기능을 못해 사람만을 위한 주지신이 됐잖아요. 주지신은요 개미에게도 지렁이에게도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일체 모든 축생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엄세계잖아요. 화장세계잖아요. 깨달이가 볼 때는 땅과 생명들이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도움을 주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2023년 오늘에 오니까 사람만을 위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땅도 사고 파는 거예요. 니 땅, 내 땅 하면서 검거가지고 그냥 물질적인 어떤 취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화장장음 세계 불교라는 가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럼 뭐 오늘처럼 이렇게 불교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다면은, 오늘처럼 신중기도를 한다면,
약창계를 열심히 해서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이 약창계 용수보살이 지은 약창계 내용과 깨달은 이가 가장 먼저 시설하는 환경의 본질이 뭐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뭐다? 그대로가 너무나 맑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자각하자는 거죠. 그걸 알면 산도 함부로 그냥 내 집만 짓고 다 나무 끊어내고 말이요. 거기다가 뭐 집지 가지고 그죠? 자기만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바닷가에 그냥 가가지고 텐트 치고 말이요.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오래 먹고 와서도 안 돼요. 숲에 들어가서 도토리 주워내고 송이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취해도 안 돼요. 아니 얼마나 먹는데 산에 가서 그 짐승들 먹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림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약창계 주림신 나오죠. 숲은 그 나무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건강하게 북돋아 주는 것이 불자들이 초하루 기도를 할 때 약창계를 읽고 그 신중기도를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호를 받죠. 산이 건강하고 숲이 건강하면 우리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땅이 건강하면 우리 전체가 나만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이 다 건강해져요. 아니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거 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 생각만 해가지고 감나무를 싹둑 베고 거기다가 무슨 뭐 자기 건물을 하나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럼 지 집은 좋지. 근데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나무를 그 주변을 더 심으면 감나무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이 열리거든. 비어내품은 없잖아요. 근데 감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따먹지만 날아가는 새도 어떻게 돼요? 홍시를 먹잖아요. 동네에 있는 허리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홍시를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욕심에 그냥 나무를 싹 떼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집만 딱 짓고 내 배면 깔아가지고 내 차하고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좋을지 모르나 주린심의 기능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편할지 모르나 다른 생명들이 못 살아요. 못 살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같이. 깨달은이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로 그렇게 모든 숲과 물과 바람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데 인간들이 말세 인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을 자기 욕망을 가지고 숲과 물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 욕망으로 치르게 하면은 그것을 오타각세,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가 뭐예요? 교를 통해서 마음을 밝히게 하는 거예요. 자각하자는 거죠. 아니 좀 덜 먹어도 되지 않나? 뭘 그렇게 하루에 3끼, 4끼, 5끼, 6끼 나가면 그냥 전체 인간원만 해서 소고기집, 돼지고기집, 닭고기집 막 전부 다 생명들을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하루 기도나 이런 신중 기도라는 것은 자연도 다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그 미세한 생명들도 전부 다 나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도경도 하시잖아. 마음이 그냥 내 것만 생각할 때는 자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밝아지면 부처님 법에 의해서 마음이 깨달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연기. 너와 나가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여기 있어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따로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허공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바람과 연결되어 있고, 땅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혼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깨달은 이가 가르치는 우리가 불교의 가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서 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내 돈 많아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동해 바다가 나와 아무 관계없다. 택도 없는 소리요. 설악산, 지리산에 나와 관계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산은 그렇게 당연히 있어서 내가 그쪽에 가서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무한대로 산삼을 캐내고 송이를 캐내서 내가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요. 멧돼지도 살아야 되고요. 날아가는 참새, 딱따구리, 개미, 진해 모두가 다 너와 나가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 힘들면 산에 나무를 싹 빼내고 골프장 지어가지고 막 그 약 뿌리면서 인간만 위해서 살면 거기에 다른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노? 결국 같이 죽어요. 우리가 초하루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어떤 기도의 어떤 가치를 논하는 것도 있지만은
초하루기도의 성중, 화엄성중을 늘 읽는 것은 생활 속에서 모든 인연들이 부처님 이런 것을 나를 생명을 지지해주는 부처님의 그 별상임을 잊지 말아라고 초하루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길을 가도 주지신의 보호를 받아요. 바람이 불어도 주풍신의 보호를 받죠. 그것은 성중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내 욕망으로서 그렇게 그러한 것들 자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은 나를 공격하는 마가 됩니다. 흘러가는 강은 뭐예요? 나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마가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이 늘 부처님 마음으로 그 연기적인 그런 사유체계가 이 약창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강이 나를 보호합니다. 강에 빠졌다고 다 죽지는 않죠. 물에 떠내려간다고 다 죽지는 않아요. 그죠? 지진이 나도 살아나는 사람 살아남죠. 바다에 가서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게 또 큰일이 당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간에 따라서 보호도 받지만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럼 결국 누구 탓이요? 자기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불성을 들으면서 부처님을 늘 생각하고 생명들과 내 살아가는 인연들을 늘 살피면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일어나야 이 사람 세계가 그대로 화장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산도 다 나님이 없고 바람도 나님이 없고 땅과 물과 바람이 모두가 다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대로의 법신이다. 이런 인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런 법상에서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걸 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밝아지죠. 나만 위한 건 탁하고 무겁고도 어두운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밝아지니까 살아가는 게요. 짐승들이 오염 안 시키잖아요. 물고기가 오염 안 시키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그 오염된 거를 맑히는 거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강이 오염됐는데 물고기가 거기에서 죽지. 그 강을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죠. 사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이 강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이 지금 오염된 걸 내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심이 일어나면 뭐예요? 강을 맑혀요. 맑히면 뭐예요? 고기들도 살고, 그죠? 조개도 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슬기 그런 것도 살고, 우리가 여름에 그냥 붕덩 애들이 뛰어들어가도 전혀 그 물에, 그 맑은 물에서 마음대로 수영도 할 수 있는 그걸 회복을 한다고. 원래 맑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강, 물, 뭐 산, 다 그 계곡들 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망쳐놔놓고는 맑은 걸 찾을 때는 꼭 또 맑은 곳에 어디 지금 남아있는 몇 군데 또 찾아갑니다. 가서 또 다 오염을 시켜놔요. 그리고는 물이 빼짝만 나무를 꺼내내고 물이 빼짝 많으니까 생수 돈 벌어가지고 생수 사가지고 집에서 생수만 먹고 정수기에 그렇게 맑은 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청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생수 사 먹듯이 이런 데다가 산소 넣어가지고 방독면 덮어 쓰고 그렇게 공기도 이제 사 먹는 세월도 올 수 있어요. 주공신이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연기적인 사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절에 다니면서 불근한 종교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빨간 거 주세요, 파란 거 주세요, 노란 거 주세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절대 가치냐? 그러면 안 돼요. 신앙만 있으면 잘못하면 맹신이 된다니까요. 불교가 왜 이렇게 쇠락을 하겠어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불교일지인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의 왜곡된 욕심, 탐욕이 지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어릴 때 다 자연은 그래도 깨끗했잖아요. 그렇죠? 강들이 그렇게 오염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시 원래로, 인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없다면요, 자연은요 100년만 지나면요 전체가 청정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모두가 밝아질 수 있도록
원래 자연이고 원래 청정인 그 청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맑고 선해서 그대로 화학성분과 그 생명들에게 도움되는 그 작용이 내 불성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나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무너져서 전체 원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것을 종교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거지. 좌로 기도하러 간다고 절에 가서 그냥 약하게 열심히 읽고 그죠? 기도 그냥 열심히 해서 우리 그냥 시험 되고 집안 팔리는 거 빨리 팔리고 우리 엄마 허리 아픈 거 그냥 약창기 한번 했더니 그냥 바로 나아버리고 남편 내인데 막 선물도 결혼 기념일인데 선물도 자꾸 이 잡고 안 사주는데 기도했더니 막 선물도 툭툭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신앙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신행이에요. 신행. 신앙은 가장 모든 종교가 신앙이잖아요. 믿고 우리를 받드는 거거든요. 부처님, 하느님, 알라신,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 믿는 그놈이 내 부처예요. 내가 부처님을 안 믿으면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부처님 상을 조성을 했다 치자. 내가 부처님을 안 믿는데 그 상이 내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에 부처님 조성되어 있구나. 정말 좋은 부처님하고 합장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부처님이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불자화된 내 마음이 부처를,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망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바로 부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로서 그렇게 작용이 되어야 부처잖아요. 이것이 도라지라는 어떤 풀이 하나 있을 때 아니면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살렸을 때 약초가 되잖아요. 영음스러운 신령스러운 약초가 되죠. 근데 아무런 기능을 못해. 그럼 이름이 약초지 뭔 필요 있겠노? 자, 부처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오케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처입니다. 어떡할 건데?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부처다. 그 교만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처가 산에 가면 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연들을 귀하게 여기서 다른 이에게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 연민을 느껴서 지금 이 23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 이렇게 힘들어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맑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게 부처라고. 사람일 때만 가능한 거요. 불자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불자가 초월해 신중기도를 할 때는 그 신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삼가지 만상들이 전부 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내 부처가 그들을 부처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법신으로서는 하나지만, 그죠? 별상으로서는 산, 물, 바람, 영자, 검자, 다나카, 로봇, 다 그렇게 각자가 생명으로 그렇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비해서 물질적으로 인간들의 풍요는 점점 확장되어 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화음의 성분들이 점점 인간들의 그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피해를, 그죠? 자꾸 위축되어 가게끔 만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산에 절에 와서는 또 대방광광학면, 직근광견, 신중신, 주지신, 주산신, 주야신, 붕신, 주공신. 그래 놓고 지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다 비쁘고,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막 어지를 나쁘고, 그게 말이 안 맞지. 내가 내 부처임을 알고 모든 두두물물이 전체가 진법신임을 알면 그 부처가 내 온몸에 내 오른팔이 왼팔과 내 몸인 줄 알면 왼팔이 비가 흐르면 오른팔이 당연히 닦아줄 거 아닙니까? 왜 내 몸인 줄 아니까. 이런 자각이 자기 부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했을 때 부처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이 사람을 막 잘 가르치는 교육을 수학을 약하기면 이름이 뭐예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막 안마를 잘해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고 등 아플 때 손을 잘 물리치료를 잘하고 이렇게 잘해서 그들의 그 피로를 풀어주면 뭐예요? 물리치료사 안마사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우리 자명선생님이던가요? 참루가를 멋지게 불렀죠. 노래 잘 부르는 선생님을 이름하죠.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부처의 기능이에요. 부처는 어느 하나의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2년차에서 요리 잘하는 분은 요리해서 맛있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은 정성껏 자동차 정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면 어린이에게 정말로 귀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각각 낱낱 하나하나가 전체가 뭐요? 맑고 선하게 작동을 하니까 그것을 총합한 산과 물, 인간들 모두가 다 맑은 마음으로 연결되면 이 세상 그대로가 깨달음이가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맑은 선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다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두워져서 그 부처가 나만을 위한 부처가 되었잖아요. 산도 마음대로 해요. 땅도 지 마음대로 해요. 아니, 여기 당장 앞에 나가봐요. 흙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산도 있으면 막 계속 밀고 들어가서 굴 뚫고 나무 끊어가지고 점점 아파트 짓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요. 공간을 자꾸 죽여나가죠. 그 맑게 흐르던 계곡들, 우리가 세월이 켜켜 열려있던 그 동네에 그 흐르는 조그마한 계곡들, 그죠? 얼마나 좋아요. 다 맥가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글쎄 뭐 아파트 사는 걸 나보다 좋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냥 인간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나가면 공멸입니다. 깨단이가 바라보는 세계는 구류가 전부 다 구류 중생들이 한국계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각자 인연 따라서 그렇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깨친이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왜? 전체가 다 그런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안 들으니까 개개인들 전부 내 것만 해요. 내 것만. 응? 그러니까 저도 내 거, 나도 내 거, 서로 담싸가지고 서로 내 거. 그게 뭐예요? 욕망이다, 욕망. 여기 잔이 있어요. 보면서 다 이걸 보는 건 똑같잖아요. 사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거 색깔이 이쁘다. 어떤 사람은 이거 색깔이 뭐 저러노? 야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지금 제가 특별히 가져온 건데, 이게 지금 KBS 진품 명품에 나와가지고 3억이라고 판정받은 이 차짜입니다. 막 우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와 스님은 좋겠다. 저름잔에 차도 먹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3억이라고 해요. 이게 10억짜리라고 하자고요. 이게 얘가 10억짜리라고 하냐고요. 야는 지금 여기 그냥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계속 뭐예요? 제 법문은 안 들어오고 뭐예요? 이것만 보여요. 야, 저거 비싸겠다. 10억짜리란다, 야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일으키잖아요. 내가 덮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가 된 거예요. 일체 유심조. 불교는 뭐다? 자, 부처님은 이걸 10억짜리라 해요. 아, 10억짜리는 알았죠. 그걸로 끝이에요. 시명 10억이라. 친구 집에 10억짜리가 있어요. 자는 돈 많아가 10억짜리 저 잔을 갖고 집에 놨던데 나는 돈이 없어서 10억짜리도 없고 나는 못 살고 자는 잘 산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 잔이 있어요. 그죠? 종이컵에 먹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다니까요. 부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라는 정도를 통해서 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아, 신중님,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지단보살님, 보현보살님,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나를 도와줘. 이런 정성스러운 기도에 감동을 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정한도 뜯어놓고, 그죠? 그렇게 달 보고도 빌어도 이루어지는 돌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응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힘이 없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아기 때는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처가 컸으면 부처님 복을 먹고 부처가 됐으면 신행,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부처의 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는 어떻게 돼요? 아기 때는 산이 귀한 줄 몰랐어요. 강은 그냥 두려운 존재죠. 바다도 그렇고. 내가 어른이 될 때는 뭐예요? 산과 강, 숲과 땅,
이 흥원과 바람, 물들을 귀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그죠? 신중으로 대하면서 내가 그것을 망치거나 힘들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부처가 작동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기만 하면 뭐 해요?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눈 두 개, 코, 하늘을 보고 서가 있고 땅을 걷고 있고 똑같아요. 인도에 태어났고 한국에 태어난 그 차이라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49년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왜 그걸 왜 못해요? 그분만 특별한 게 아니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치도 달마대사와 서가모니와 의상 뭐 이런 스님과 한치도 다른 게 없어요. 중생이면 중생이에요. 중생일 수가 없다니까요. 서가모니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 볼까?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딱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가 됐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집에 삼치까지 반찬 넣어놓고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김치에 물 말아 먹으면 못 산다고 서러고 우는 그런 식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음식은 에너지 원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내 욕망이 기인한 거예요. 움직일 만큼의 에너지 원으로서의 작동만 하면 되는데 욕망이 기인되니까 소고 달기고 막 해산물에다가 막 무차별적으로 그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서 와요?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 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취하기도 하면서 자연은 또 얼마나 많이 그렇게 깎아내리고 사니까 이 청정, 본래 청정은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탁해지고 있는 거라고.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합니다. 좋은 집 가지는 거 행복 아니에요. 마음이 맑음을 자하면 삶과 무가 더불어 여러분은 이 진법신, 비로자나의 진법신을 살 수 있어요. 한숨 쉬고 답답할 일이 없다니까요.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 게 그게 뭐거리 대수라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깨 주고 뭐 1,000원짜리 몇 개 있으면 기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에게는 고해라, 고해. 다바되게는.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한 분들은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오늘 뭐 파티한다고 립스틱 바르고 빠마하고 귀걸이 달 줄은 알면서 그쵸? 왜 이웃들에게 내 자연에 내가 맑고 내가 지금 버리는 이 쓰레기들이 이 막 음식 먹고 버리고 막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산과 물과 밥 이 모든 우리 화음 신중들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딱 거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래 청정이에요. 이대로가 원래 그냥 그렇게 맑은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의 어떤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없는 거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대로가 부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중생일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깨닫니까 눈 뜨고 보니까 동네 옆집에 아저씨도 아줌마도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데 왜 안 믿고 나는 중생이라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돼지 보고 네가 부처다가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일 때만 백천만급 난조우. 그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지 않으면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살았는 거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도 내가 죽이지 마라 하자면은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그쵸? 사람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축생들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일 때만. 그것도 불교라는 이 불성에 대한 이해가 자학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모든 일체 생명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도울 수가 있죠. 자연계마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미물들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낱낱이 가지는 불성이 작용됐을 때 그와 같습니다.
지금 뭐 돈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어서 집 사고 농사 땄고 그거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이 건강하도록, 내가 사는 걸어가는 산이 건강하도록 나무라도 하나 더 심고, 그죠? 그렇게 마음을 써가면은 새들도 고마워하고 다람쥐도 고마워하고 멧돼지도 고마워하고 지렁이, 개미, 지네도 다 고마워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면 그 속에 내가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세상은 원래는 맑음이다니까. 계곡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그 흐르는 물 속에는 가재들도 그냥 청량한 물에 가재들도 바글바글 하겠죠. 각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와가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망쳐놨어요. 계곡에 산에 가면 물이 없지. 특별한 산 외에는 일반 산에 가면 계곡에 아예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회복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렇게 맑아진다는 거죠. 오늘 초하루에 신중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불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제 내 부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지금 이렇게 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뭐예요? 이대로가 그대로 비로자나의 진법시이다. 어떤 것이 부처고 어떤 것이 중생일 수가 없다. 왜? 다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산도 물도 역부여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길을 가면서도 주지신님 고맙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주공신님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면 주풍신님 감사합니다. 산에, 앞산에 이렇게 뭐 뒷산에 포행이라도 가시거든 주산신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낱낱이 나무들 만지면서 주리신님 고맙습니다. 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면 그대로가 부처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나무가 꺾어져 있으면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죠? 풀들이 뿌리가 드러나서 이렇게 흙이 좀 이렇게 흔들려서 나무가 불안해한다면 흙을 돋아서 나무도 다시 안정시켜 준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부처의 기능이죠. 그러면서 늘 초하루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산과 물과 불과 바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신중임을 자각하면서 또 그들의 기운을 늘 그렇게 바라고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 일상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의 경전을 늘 공부하고 그렇게 자기 부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아니 뭐 세월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안 가니까 끝이 없지. 가면 이르게 되거든요. 부처라는 그 깨달음 자리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분명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생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망이에요. 허망한 견이죠.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뭘 믿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입니다. 단 부처의 기능은 뭐예요? 모든 생명들에게 대자, 대비, 대의, 대사로 사물하심이 작동되었을 때 부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아야 명약이지, 묻고 죽어보는데 어떻게 명약이 되노? 그럼 내 부처가 뭐야? 오늘 하루 멀리 보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도 선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염려를 가지고, 그죠? 다른 이의 고통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이웃도 좀 더 둘러보는, 천안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천안광명 명간조잖아요. 이 두 눈으로라도 좀 더 이웃들도 살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의 법을 이어가는 불자잖아요. 불자는 반드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송아지는 반드시 소가 돼요. 그죠? 병아리는 반드시 닭이 된다. 그죠? 딴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자 새끼는 뭐예요? 반드시 사자가 되지. 그게 고양이가 될 일이 없다. 불자는 뭐예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대로가 부처님이시다. 그런 자존감, 자만이 아니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오늘 하루 내가 내 생명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한 가지 망상의 두두물물 이 천하에 내가 어떤 선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살고 있는가, 내 욕망으로 그렇게 욕심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늘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삶이 된다면 2023년 앞으로 아니면 2123년도 뒤에 후손들이 누리는 세상들도 우리로 인해서 산도 물도 건강한 그런
오직 이가는 또 호텔 짓고 뭐 아파트 많이 지가지고 막 도로 쫙 깔아서 차들 빵빵 달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정말 자연. 서로가 서로에게 다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속에서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각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면 이대로는 깨달은 이가 본 원래 화장 세계다. 그래서 너무너무 개인적인 욕망을 이제 여러분 연배쯤 되면요 자꾸 뭘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떠나자리 가깝잖아요. 30대 손 한번 들어봐요. 30대 업체 40대 손 들어봐요. 한 명이다. 저 어디에 있을 50대 60대 70대 그래 앞으로 50년 내로 다 정리될 거잖아. 못 가가요. 그래서 뭘 가지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채우는 공부보다는 비워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비워내는 공부. 비우면 다 내게 돼요. 채우는 거는 공간만큼 한정되어 있지만 비우는 마음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신중유 그 기도에 여러분이 하시는 초하루 신중기도 하면 그 수많은 신장들, 그죠?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와요. 요것만이 내 거고, 여기만이 나의 공간이 아니고, 이 화엄법계 전체가 여러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고 비워내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꼭지도 떨어져야 되겠죠. 완전 무심이 돼버리면, 허공심이 되면, 그것이 무량이 되고 무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늘 건강하고 밝고 선하고 그렇게 원래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깨친 이가 본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과 내 욕망, 아이고 스님은 10억짜리 저 컵에 사 먹어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딱 보면 그 마음은 그런 게 모양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망이거든.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이유가 없다. 좋은 시계가 제가 이거 수업 때 얘기 많이 하거든. 시계가 있어. 시계가 옆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시계를 5천만짜리 시계 차고 온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자기는 10만짜리 치고 있고 그러면서 있다가 야 지금 몇 시 됐노? 옆에서 물어요. 그 지금 4시 반이거든. 4시 반 되니까 요 10만짜리 차 친구가 4시 반이다 이렇게 해요. 그 옆에 친구가 야 네 시계는 몇 시고 갔겠네. 그 5천만짜리 시계는 보니까 시계가 안 가. 어느 시계가 좋은 거요? 가는 시계가 좋은 거요. 5천만 원짜리냐 그것이 좋은 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뭘 그걸 부러워해요. 저는 돈 많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했는 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래 타고 나는 10만 원짜리 차고 있다고 성질을 낸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한마디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욕망이 계획되면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그러고 있거든요. 1억짜리가 내가 1억짜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좋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좋다고 말할 뿐이지 그것이 내가 좋은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산삼이 칡뿌리가 도라지가 내가 산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칡뿌리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칡뿌리, 중국산 칡뿌리, 에이 100년 묵은 산삼, 와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고 신중기도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야야 어디 가면 영업 있노? 무슨 기도를 하면 영업 있노? 이래 가면은 불교가 절대로 생명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불포라는 이런 좋은 인연에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떠나는 날까지 살면서 그냥 나의 것만 취하지 말고 나도 뭔가 이렇게 생명계 회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잘은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부처니까 그래도 다른 이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발심이거든. 보리심이 뭐예요? 사홍성이잖아요. 이웃들 중생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생각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자꾸 나무 집 우리 집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불편한 마음 일으키는 것들을 내가 부처인 걸 자각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통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할 때는 기도 여의하면 되죠. 그죠? 번뇌도 끊어봐야 되겠다. 야, 저래 갔는데 이 부처님 법이 반야시경, 화엄경, 천수경, 영경, 뭐 유마경 수많은 그 논소들과 경전들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무한대의 그 경전이 있는데 정말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그렇게 부처로 완전히 깨달음을 나도 성화모니처럼 달마대사처럼 그렇게 하면 깨달아서 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렇게 되지.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가서 고기 모아야 되겠다. 그게 뭐요? 그쵸. 그래서 저하루 기도라 이런 것들이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 힘이 없으니까 애기니까 어른들이 엄마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애기에서 벗어나서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사회의 구성원이 돼가 어른이 됐다면 어른의 기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어릴 때는 기도를 하지만 공부하면서 법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점점 키워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대의 관세음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문수보현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잖아요. 아이고 야야마 나 꼬라지 되기 싫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욕하는 사람, 내 아는 사람 중에 내를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손을 들어보세요. 그 다행이네. 나를 보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을 것이다. 돌아보세요. 착각이라도 관계없어. 그럼 뭐고? 손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막 살았지 그냥. 자기 앞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와 2년 지낸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친구들과 차 마시면서 나를 생각할 때 내 이름을 얘기하고 내 모습을 떠올릴 때 그들이 편안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불편한 얘기를 할까라고 함께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은 나를 좀 미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면 어떻게 돼요? 참회를 하는 거지. 참회하는 게 부처예요. 지가 뭐 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저기 성질이 들어봐도 그렇지 이렇게 가면 안 돼. 부처가 부처로 작동되려고 그러면 중생이 부처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부처인데 작동을 못했잖아요. 반드시 참회가 있어야 돼. 왜? 그래 못 살았거든. 나무 망하지 말고. 그러고 끊임없이 불자로서의 예견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하는 거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참고 집사 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법당에 가서 정성껏 부처님께 예견 올리는 거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사찰에 어떤 일이 있다면 불교 일이 있다면 수의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이런 법회를 만드는 것도 수의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말했듯이 불교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법당에 가서 법문을 들으라. 그래야 되고 반드시 뭐요? 회양하셔야 돼요. 회양. 좋은 법을 나눠야 되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지만 법은 뭐요? 무한대요. 그죠? 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1000년을 써도 안 줄어들어요. 아까울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웃을 위해서 회양하는 마음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내 하루의 행동을 중생을 위해서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2023년 뭐 정치가 사회가 경제가 나라끼리 어떤 것들이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죽이고 뭐 전세 사기를 하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맑아요. 따뜻하다니까요. 두렵고 서로가 막 이렇게 경계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이웃끼리 그렇게 막 청천간에 소음 때문에 감정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요. 전체가 이대로가 다 부처님 다음 세상이거든요. 제발 좀 우리 그래 좀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시대의 만월보살 보름달 하나만 턱 뜨니까 막 온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첫째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해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요.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생일이 다 다르죠. 여러분 오신 날이 부처님 한 분 한 분이 오신 귀한 날이에요. 자기 존재를 절대로 평가대로 하지 마시고 자존감을 극대화해서 오늘 하루 앞으로 세대 생생 여러분 부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보상.
이거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도분들의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신도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꽃다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고마워요. 사진 여기 보고 저쪽에 한번 찍어. 이거 여기 놔둘게.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 네, 좋은 법문 진행해주신 대변스님께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일어서서 옥탑 소리에 맞춰 1분을 올리겠습니다. 내려가면 되나 이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공항회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즐거운 관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